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인 되기 위함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까지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시고 구원 영생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요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철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장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애들한테는 너희가 엄마 아빠가 너 왜 낳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학교 보내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시려고요. 요 정도 수준의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그 의중이나 그 뜻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이를 낳을 때 계획이 있잖아요. 얘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양육을 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 거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서 초, 중, 고, 대 이렇게 보내주고 거기서 이제 학식과 교양을 쌓게 만들고 이런 훈련을 다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목적을 몰라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엄마 아빠가 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게임기 사주려고 아니 나 그냥 재미난 거 가르쳐 주려고 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는 의중을 아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속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드리는 이런 효자가 되는 거거든요. 효녀, 효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 이 정도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철이 든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려 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목적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구나. 아, 그분이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구세주로만 영접을 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구세주로만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구세주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구세주예요. 왜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 구세주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세주예요. 내가 밤날 염려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또 염려했어요. 그럼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거든요.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근데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뭐예요?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주인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뭐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주인으로 영접을 안 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주인으로 영접하면 불편해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주인으로 안 하고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마음껏 염려하고 아이고 주님 오늘 또 염려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구세주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누가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냔 말이에요. 밤날 불평을 하고 있는데 구세주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날 불평하고 아이고 주님 오늘 또 불평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구세주로만 산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구세주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너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이런 말씀을 누가 주인으로 모시냔 말이에요. 그냥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이게 갓난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가서 아이고 똥 쌌구나 하고 갈아줘요. 아이고 오줌 쌌구나 갈아줘요. 그 역할을 주님이 여지껏 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이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판날 가서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그분이 통치하세요. 그분이 다스려 주세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어찌하든 주님을 주인으로만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구세주로 야 왜 주인으로 영접을 해? 너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알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거 아니야. 그분은 구세주야. 우리의 모든 자를 사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주인으로만 영접하지 마.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가도 항상 기뻐하라가 내 안에서 안 나타나요. 왜요?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근데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책임지세요.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죠.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주인으로 영접해야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혹시 주인으로 영접한 분들 계십니까? 아직은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아니 민원인들이 와서 얼마나 오른뺨을 때려요. 그러면 같이 두 대를 때리던가 한 대를 때려야 되는데 아니 이 말씀을 영접을 해봐요. 꼼짝 못해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데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데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왜?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따져야 되고 당신 왜 그래요? 이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하지만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말씀이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 속에 두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 아유 주님 됐어요. 그냥 건너방에만 계세요. 안방 안에는 내가 주인이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당신 부르면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다 건너방에 있는 주님이에요. 안방 안에는 여러분의 주인이거든요. 여기 바뀔 때가 와요. 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을 깨달을 때 이제 주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역할 안 할게요. 주님이 내 주인 되길 원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들어와서 이제 주인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요. 염려하지 말라를 주와 왕으로 영접하잖아요. 염려할 때마다 주님이 안에서 막으세요. 야, 너 지금 염려하지 말라. 너 왕으로 영접해놓고 너 염려하려고 그래. 아이고 주님 내가 순간적으로 까먹었네요. 예, 아멘.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주님을 주와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주님의 신부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예표거든요.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안 좋았어요. 하나님도 독초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는 다 주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이런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관념도 없어요. 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신부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나의 신부들을 꺼냈다는 거예요. 내 아내들을. 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예요? 씨를 주는 존재예요.
아내에게 씨를 주는 존재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주기를 원해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고 해산의 쑥을 통해 탄생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신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유, 난 무슨 하나님의 신부입니까? 그냥 나 종으로 종도 아니죠, 사실. 왜? 종은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죄의 종 노릇해요. 주님의 종 노릇도 안 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종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죠.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께 종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불평하라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죠. 짜증내라, 판단해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여기다가 지금 종노릇하거든요.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모해야지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모해야지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줘요. 아니, 사모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왜 다스림을 받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스림을 받냔 말이에요. 직장 상사가 내가 사모해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뭐예요? 기쁨을 가지고 해요. 근데 마음에서 싫으면은요, 하기 싫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를 싫어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싫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고 있어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어떤 말씀은 특히 싫어해요.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죠. 이건 더 싫어해죠. 민원이 와가지고 오리 가자는데 오리 가주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심리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더 싫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아예 사모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모가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발 씻음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그럼 많이 탕감받는 자가 나를 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사랑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제가 왜 사랑하는 줄 알아요? 숱해 넘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가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해가지고 또 울어요. 그럼 주님이 내가 그죄 때문에 죽었잖아 하고 죄사함을 줘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니까 너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너는 이미 항상 기뻐하라. 한 영이야. 이런 깨달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한단 말이에요. 왜? 많이 탕감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사랑하니까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염려를 하고 싶은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염려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미분적분 제가 아무리 그 고등학교 때 배웠어도 지금 미분적분 용어만 알지 내용 하나도 몰라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전혀 몰라요. 왜?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죄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염려가 뭐예요? 그런 분도 나와요. 아니,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당연하죠. 용어는 알지만 내용을 몰라요. 사실 깐난에게 불평도 모르죠. 염려도 몰라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장하면서 입력된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다 뽑으세요. 다 뽑고 나니까 뭐예요?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씨앗으로 만져간단 말이에요. 싹으로 만족해요. 줄기로 만족해요. 잎으로 만족해요. 어떤 사람은 꽃으로 만족해요. 아니죠. 열매죠. 씨를 심은 목적은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지금 나오고 있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싹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줄기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잎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꽃은 보여요. 왜? 그래도 향기는 조금은 난단 말이에요. 열매는 아직은 안 나와요. 열매는 뭐예요? 직자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데도 그냥 항상 기뻐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는 그 수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주와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요. 요걸 마귀가 알아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부터 결단하시면 돼요. 주인으로 그냥 영접만 하시면 주인이 주인 대접을 내가 해줬기 때문에 주인 역할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주인 역할을 안 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마음에 꺼려가지고 주인으로 영접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이 왕으로 모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으로 모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하세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이고 주님, 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내가 또 못하고 있군요.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뭐예요? 기쁨이 나와버리는 수준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이 훈련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을 주와 왕으로 모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주와 왕으로 영접해야 사탄이 들통이 나요. 자기 정체가요. 빛이 들어와야지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갓난아기 때부터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이 여러분의 주인 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는 거예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는 거고, 판단하라 그러면 판단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 음성이 중독이 됐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 음성을 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깨어있지 않고 어린애들은 몰라요. 그거를 성장을 해야지 알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3살까지는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려도 못 가리는 걸 몰라요.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4살 5살은 돼야지 나는 못 가리고 있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가리는 애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리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염려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서 탄생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판단하라는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해산의 수고도 안 해요. 그냥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무슨 해산의 수고를 해요? 염려하라는데 해산의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염려하죠. 자동으로 나오는 단계예요. 지금은 불평하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취하라, 도둑질해라. 이게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자녀를 순풍순풍 낳았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통들 하나 없었어. 맞아요. 마귀의 그 씨를 받아들여서 탄생을 시키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혹시 고통스러운 분들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고 같이 때리는 거.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저주하는 거. 같이 핍박하는 거. 이게 힘들지도 않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숙달이 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나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 낱낱의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낱낱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뭐예요? 이제 아니까 내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떠나기 전에요. 마지막 발악을 해요. 안 떠나려고. 왜? 여지껏 나랑 같이 살았잖아요. 염려가 나랑 같이 살았어요. 불평이 나랑 같이 살았어요. 판단, 정죄, 술 취함이 나랑 여지껏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나가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할 때 여러분이 주님 의지해서 쫓아내야 돼요. 이게 해산의 수고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 발악을 할 때 그때 주님 의지해서 쫓아내버리면 해산의 수고를 하니까 주님이 탄생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다 유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착을 해요. 그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하는 이 마귀
마귀가 떠나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불평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환경을 또 이 마귀가 만들어요. 왜? 안 떠나고 싶어가지고요. 그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오 주님, 나 진짜 불평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끊어져 버려요.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분이 그냥 다스려 버리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불평하지 말라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산자의 주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할 때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요. 이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들 데리러 와서 이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위에 이제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내려와서 마귀 이 모든 존재를 짓밟고 다 끝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2고을, 5고을, 10고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루어진 것만큼. 그러니까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천국인데 여러분 마음 안에 밤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있어요. 마귀가 심은 것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여러분은 이제 밤이 없는 수준이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이제요. 이게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하는 싸움이에요.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된 걸 믿는 사람들이죠. 이 믿음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랬는데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구나. 이 믿음까지 오는 사람들은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이 영과 혼과 몸을 이제 완전하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하는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도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된 걸 믿기 때문에 금방 안에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내 영과 혼과 몸의 왕이 된 거예요.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생각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안에서 다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마귀가 안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존하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이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주님 닮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내가 기억 속에 얼마나 깐난에게부터 입력됐어요. 주님으로 살지 않았던 내 스스로 살았던 이런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뭐 아이고 주님 이것도 주님이 아니었네요. 아 내가 또 주님처럼 말하지 않고 주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주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네요. 아 내가 보는 것으로 지금 행하네요. 듣는 것으로 행하네요. 이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부르고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하는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고백이 최고 수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가 그렇게 죽을 게 많다고.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매일 죽노라를 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죽든가 2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매일 죽노라 말도 안 되죠. 근데 매일 죽어요. 왜? 눈으로 볼 때 옛날 습관대로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아 이게 나오거든요. 무엇을 들을 때 아니 왜 저럴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마다 뭐 주님 불러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일 죽노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이제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나를 통치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